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셨죠?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못 본 사이 우리 미화가 어찌나 말을 잘하는지 정말 깜놀입니다. 깜놀. 진호도 말을 잘할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애들이 정말 콩나물 크듯이 크는지 정말 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귀엽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못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애들 태어날 때도 병원도 못 가보고 가서 애도 못 보고 그러면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부흥이 학교 1학년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1학년은 전체 검사 대상이고 자가격리를 할 사람들을 추리고 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부흥이는 대면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집에 있어서 2, 3학년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계속 이런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또 문제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이제 우리 교회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께서 11장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비둘기를 판다거나 양을 판다거나 이런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높은 자리, 윗자리만 탐하고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공허한 기도를 길게 하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두 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 돌들이 어떠하고 건물들이 어떠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해요? 이 건물은 어떠해요? 라고 물어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63 빌딩을 보고 아니면 요즘에는 같으면 롯데타워를 보고 우와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의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에 자부심이 꽉 차가지고 이 성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이 차서 한 말씀이 바로 1절입니다. 이 굉장한 건물을 좀 보세요. 이게 어디 가서 뒤지지 않을 이렇게 귀하고 멋지고 거기다 황금으로 다 도색까지 해놨으니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웅장하고 멋지고 어디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이 건물, 성전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4명의 제자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그럼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으며 또 그 일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때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징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떠들썩하게 할 만한 상황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하와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계속해서 그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강도 5가 넘는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 기근과 또는 홍수를 일으키면서 자연재해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세계의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난무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전쟁의 소식이 난무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 붕괴 소식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 닥칠 것인데 근데 그때가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붕괴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때가 끝은 아니고 그때가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자연 환경들, 자연 재해들이 지금만 있냐?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죠. 옛날에 폼페이라고 하는 곳의 지진과 그 화산 폭발은 도시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 정도로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자연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로 세상을 동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있어서 세파에 휩쓸리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표적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조종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 말로 그루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 지위가 높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진짜 그런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벌을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너 그거 안 하면 벌 받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백신 맞았는데 조금 열만 나도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벌 받나? 라고 생각하도록 사람을 조종하는 일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성공에 관한 어떤 끌리는 마음, 세상이 원하는 성공에 대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우고 또 성전을 그 위에 이렇게 정말 초라하지만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의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알았던 유다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함을 보고 막 울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또 다른 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서 또 울어요. 우리한테 그런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넘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아직도 건축이 끝나지 않은 어떤 그 되게 유명한 건물이 있던데, 그것처럼 4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곳, 용서받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와 성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 있으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정말 사는 바른 삶을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장소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곳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놔두겠냐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건축하고 있었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는 또 파괴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이 성전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이 성전이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욕망과 형식만 남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이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겸손케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그렇다라고 대비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력욕, 물질의 탐심이 가득한 이 성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이 떡하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왜 돈 바꾸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떡하니 장사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어떤 그 고속도로 휴게소만 가도 거기에 입점하려면 다 돈을 냅니다. 백화점에 입점할래도 돈을 냅니다. 좋은 몫을 차지하려면 더 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물건을 진열할 때도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표현한 이 성전에서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바꾸면서 받는 커미션, 물건을 팔게 해주고 받는 커미션, 그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리는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이런 곳이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누가요?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4절까지 두렙돈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조금 잘라서 이렇게 헌금한 거니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바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의 그 헌신을 칭찬한 내용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부는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서 헌금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것도 주님께서 그래서 칭찬할 만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2장과 13장의 연결고리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회당의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면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서기관들, 성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전부 헌금한 이 과부.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으로, 이 피 묻은 돈으로 지어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이런 과부의 안타까운 돈, 가난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이 들인 돈을 강탈해서 착취해서 그렇게 너무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고 책망하고 계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 우리는 왜 그녀가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적인 물질 축복,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적인 물질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몇 주 전에 예를 들어서 했던 그 목사님처럼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나처럼 하는 일마다 잘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도 생활비 전부 들여봐. 그런 것도 안 해가면서 하나님한테 복 받기를 원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 말에 조종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안 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조금 드려서 그러나? 봉사를 좀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하다가 이걸 쉬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와서 이제 정말 죽게 생겼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게 전 재산이었어요. 식량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그 떡을 나를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과부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아는데 너 먹기 전에 그거 나를 위해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가 생각해 봤겠죠. 참 어이없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도 먹이고 당신도 먹으면 될 것을 그것을 그냥 나를 주라고?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제가 그 사렙다 과부였으면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 근데 화는 나지만 그래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어이없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했을 것 같아. 막 기뻐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자, 이 두렙돈의 과부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전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를 봐라. 오늘날 이제 우리가 두렙돈의 과부를 봐라.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헌금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진짜. 근데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정말 그게 이제 그렇게 사로잡히는 거죠. 과부는 정말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신명기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혹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종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 전부를 내어드린 거예요. 자발적으로 헌금함에 그걸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과부의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한 헌금이지만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스럽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그냥 조금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율법이 정한 대로 헌금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불리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과부의 순수한 믿음과 행동은 긍휼히 여기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종교 지도자들, 자기의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눈물의 돈으로 지어진 탐욕의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외관 안에 눈물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정말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물질도 정말 그게 짜잔하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나 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힘이 못 미치면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집비둘기 새끼도 산비둘기 새끼도 없으면 고운 가루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100만금을 드리는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두렙돈을 드리는데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100만금 갖고 오시면 저는 막 좋아요. 그래서 막 인사하고 막 상위 자리로 막 앉으라고 하고 막 그럴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은 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이런 믿음, 그리고 기복신앙.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아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변질된 종교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는 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축복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목적인 것처럼 쫓아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될 때 나는 왠지 저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는 나태되고 타락된 사람 같고 하나님이 나만 띄워놓고 가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이유는 금이 다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 불을 지른 다음에 돌 하나하나 다 띄어가지고 금을 베껴가느라고 정말로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구조악을 무너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장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구조악이 가득한 하나님은 안 계시고 탐욕만 가득한 가난한 자의 피와 눈물이 가득한 이 성전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건물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부작용들을 소멸시키셨고 사악한 종교 체제의 중심이었던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된 그분 자신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목요일 날 우리 김영미 집사님하고 김수미 집사님이 또 시간을 쪼개서 오셔가지고 대면 예배 한다고 교회를 청소를 싹 하셨어요. 우리 관제는 또 미리 그 전주에 와서 분리수거 다 하고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멀었어요. 청소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러셔요. 우리가 우리 교회 대면에서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예배당을 가꾸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따라 살아야 돼요. 신명기적인 복을 찾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따라 갈 때 그 신명기적인 복은 우리 뒤따라 오는 거예요. 우리 뒤따라. 우리 앞에 그것을 놓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따라가고 그 복은 내 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나한테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풀어내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 기준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나 저의 삶은 신명기적 축복에서의 관점에서 세상 기준에서 예수 믿고 어쩌면 망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삶 속에 있을 때.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따라가기 위한 곳이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그 안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된 예수님을 따라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으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의롭게 행하고 소외받고 차별받고 무시받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방인도 고아도 과부도 사랑으로 잘 돌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없는 악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바르게 세워지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서기관과 같은 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렙돈의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그것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전이 무너지는 참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성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악한 성전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과 환대의 성전으로 백만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